제5장입니다. 기도의 준비. 사실 5장 기도의 준비는 우리가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잠깐 1시간 정도 1시간 내지 1시간 반 정리하고 하고자 합니다. 기도 준비는 먼저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해야 하고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육신도 준비해야 하고 마음도 준비해야 한다. 왜 신앙 마음을 했을까? 사실 마음이 제일 안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준비된다면 믿음도 몸도 다 사실 다 준비된 겁니다. 자, 기도의 준비는 기도는 은총이지만 잘 준비하고 협력하는 자에게 더 풍성히 주어지는 은총이다. 기도 은총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지난주, 거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고 싶은 소원,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신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말을 바꿔서 그게 바로 하나님 은총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의 은총이지만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협력하는 사람,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다 잘 준비돼 하나님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내가 준비 안 되면 되는 것이 아니다. 강에 고기가 많다고 해서 낚싯줄 떨어뜨리면 다 고기 잡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붕어를 잡고 싶으면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를 껴서 던져줘야 하고 내가 미꾸라지를 잡으려고 하면 미꾸라지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줘야 해요. 미꾸라지가 좋아하는 미끼를 던져놓고 붕어 안 낚인다고 있으면은 그건 자기 잘못이에요.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기도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기도한다고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 언제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은 내가 거기 협력하지 않은 내 할 일 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협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서 고함지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조용히 내가 침묵해서 귀를 기울일 때 내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느끼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직접적인 준비가 있고 간접적인 준비가 있다. 간접적인 준비는 이거 직접적인 준비를 기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직접적인 것이 간접적인 살아가는 모든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은 다 간접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간접적 준비는 무엇보다 성실한 신앙생활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무엇보다도 우선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209쪽 기도에 가장 큰 지장이 되는 것은 기도하는 큰 지장이 되는 것은 죄에 대한 가책이다. 죄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려면은 죄 고백부터 필요하다. 210쪽에 가면 둘째 줄에 그 반대로 모든 것을 사랑과 순명의 마음으로 행한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그래서 수도원에서는 순명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순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장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명의 명시적 표현인 바 그런 생활은 벌써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명의 암시적 표현이기 때문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원장의 말에 순명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표현이다. 표현이다. 또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면은 앉아 조용히 편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들떠 있거나 화나 있거나 한다면은 사실상 기도가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기도는 초자연적 주의 집중 또는 정신 통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기도에 물론 평소에도 심리적 불안정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기도 직전에 침착성을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막 시간 내가 오늘 오후 2시부터 1시간 기도한다고 작정했는데 보니까 1시 59분이 그래야 막 뛰어가서 싹딱 뛰어가서 앉아서 기도하면은 기도가 잘 될까요? 안 됩니다. 그 기도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10분 전, 5분 전, 예, 뭐 짧게 잡아서 5분 전에는 기도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마음의 평정을 이루어야 우리 예배드릴 때 수도원 예배드릴 때는 꼭 땡 하고 울리는 시간 돼야 문 열고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밖에서 기다리다가 꼭 기다리다가 내가 신호하면 문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맞춰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날 때로는 구종을 하고 문 열고 나가라고 소리는 못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나가라 소리는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어봐. 벌 주는 거죠. 그 자리에 서 있어봐. 서 있으라 하는데 휙 나가버릴 수도 없고 한참 서 있다가 돌아요. 서 있어봐 하면 한참 서 있으니까 그런다고 끝을 서 있냐고 내가 뭐라 그러죠. 그러고 제자리에 가서 예배드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하는 사람이 늘 해요. 모두가 하는 게 아니고요. 아주 그 사람한테는 지각하지 말라고 수없이 말해도 안 돼요. 예, 잘 못 고쳐요. 안 돼요. 안 고쳐져요.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뭐라고 되게 이야기하면 다음 주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 그 다음 주에 똑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11쪽에 전통적 의미에서 기도의 간접적 준비는 기도 직전에 마지막 일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하는 것이다.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 버스 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마지막 일이 식사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는 일이 될 수도 있고, 각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마지막 일만은 분주하고 막 황당하게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히 해야 한다. 그래야 기도할 때도 차분한 마음으로 할 수 있다.
석 줄 내려가면은 여러 기관들과 능력도 점차 일점을 향해서 가다듬어야 한다 했는데요. 자기의 몸과 정신, 여러 기관과 능력 점차 일점을 향해서 가다듬어야 한다. 그 일점이 뭐냐? 마음이다.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이다. 내 마음이고 내 자신이고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에게 일점이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초점이 거기에 맞춰야 한다. 일점이라는 게 뭡니까? 돋보기 가지고 태양빛 비치면 딱 초점이 맞아지는 그게 일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우리의 마음에 혹은 하나님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고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니까 거기에 다 모여야 한다.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간접적인 건 우리 생활이다. 생활이 믿음의 생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 직접적 준비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할 때는 그러겠습니다. 여유와 갈망을 가져라. 여유와 갈망을 가져라. 그런데 좀 더 직접적인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기도 직전에 시간적 여유를 둔다. 어떤 활동에서 갑자기 기도를 옮겨가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그래서 활동과 기도의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격과 심리적 여유를 두어라. 한 5분이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 5분이면 조금 다소 진정된다. 그러나 10분 내지 20분 정도 가야만 완전히 심리학자들 이야기가 15분을 이야기했습니다. 15분이면 완전히 잠심 상태 될 수 있다. 다음 정신통일이 필요하다. 정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 책 보지 말고요. 정신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신이 통일이 될까? 정신통일하게 집중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책을 보십시오. 긴장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긴장을 풀어야만 된다. 우리의 긴장이 뭐냐? 신체적인 긴장이 있고, 심리적인 긴장도 있고, 지성적 긴장도 있다. 이런 긴장을 풀어야 한다. 긴장을 풀지 않으면 정신통일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잡념들, 신체적인 긴장이 분심으로 밀려오고 심리적 긴장 또한 분심으로, 우리의 지성적 긴장은 더욱더 분심으로 밀려온다. 자, 213쪽에 보면은 두째 줄에 이렇게 나왔어요. 대표의 정신통일법을 몇 가지 소개한다. 뭐 10가지인가요? 밑에 10가지 하는데 이거는 집에 가서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 대신 감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걸 우리 개신교에서는 감실이라는 말 쓰지도 않고 감실도 없습니다. 근데 가톨릭은 감실이 교회 좌우측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십자가나 동상이나 성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톨릭 수도원이나 교회가 보면 곳곳에 보면 이런 것들이 놓여 있어요. 개신교서 보면 가톨릭 교회가 꼭 무당 뭐 같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막 꼭 그런 집 이단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요새는 개신교도 무당집 같더라고. 왜냐 하니까 유리에다가 가면 전부 다 그 얼룩덜룩하게 모양은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라 했는데 막 얼룩덜룩하게 난리 나 있죠. 가톨릭이 무당집 같으면은 개신교도 똑같은 무당집. 그 표현이 잘못됐다. 왜? 이유는 가톨릭이 십자가 뭐 하고 다 만들어 붙여놓은 거는 의미는 저거예요.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냥 가지 말고 한 번 십자가를 보고 묵상하고 지나가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거 묵상하고 그냥 가지 말고 가면서 묵상을 하고 가라. 그래서 가톨릭 수도원이나 교회는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곳에 가면 십자가의 길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곳곳마다 가면서 베드로 뭐 예를 들어서 바울 뭐 이렇게 쭉 다 해놔놓고 한 단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그거 묵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묵상하라는 말인 것을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가서 형태만 보고 마치 우상을 섬긴다, 무당집 같다 이런 이야기 하는 그건 아니다. 개신교도 마찬가지다. 왜 십자가 붙이고 얼룩덜룩 해놓습니까? 모양 좋으라고 합니까? 아니요. 이황지사 십자가 그래 붙여놔놓고 바깥에 밝은 환한 거 차단하고 왜 정신 집중이 안 돼? 어떤 밝아지면은 정신 집중이 안 돼. 그래서 교회 전부 다 어떡합니까? 다 캄캄하게 만들잖아요. 대신 불 켜잖아요. 이유가 그 예배하는데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바깥에 들어오는 빛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 치는 거는 모양이 아니에요. 방음이에요. 그 앞에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울려서 소리가 이상하게 지금 잘 안 들리고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방음을 해줌으로써 울리지 않고 잘 그냥 받아들여 귀에 들어오도록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 음향시설 그리고 방음시설 방음뿐만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빛들 차단하는 이게 전부 다 예배에 집중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왜 그 사람들은 거기에 집중하게 하는 걸 합니까? 그래 같은 의미인데 방식만 좀 다를 뿐이다. 이야기 말 나온 김에 꼭 기회가 있거든 가톨릭 교회 한번 가보십시오. 예를 들어 명동 성당이나 이런 곳. 저 명당 성당 가보고서 구조는 보면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같이 크고 그런 교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예배실이 우리보다 훨씬 규모는 적은데도 높고 웅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언젠가 제가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명동 성당을 이어폰을 성당에 들어가면서 이어폰을 듣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어폰을 빼가 가방에 넣었어요. 당시에 워크맨 제가 들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잠깐 기도하고 안에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어디선가 천에서 많이 들려오는 소리가 찬송가가 들려오는 거예요. 가톨릭 교회의 명동성당에 찬송가가 들려오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왜? 물론 찬송은 찬송인데 우리 개신교 찬송가가 가톨릭 명동성당에서 들려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내가 뭔가 이상하다. 내가 홀렸나? 명동성당에 귀신이 울거리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바퀴를 안에 쭉 감상하고 돌아서 나오는 이제 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오려고 앉았는데 한 여자 자매님이 형제님 그래요. 작은 소리로.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 오디오 끄세요. 오디오 끄세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워크맨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폰이 꼽힌 채로 워크맨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하고자 하니 이어폰에서 나오는 작은 귀에 들리는 그 소리가 명동 성당을 울려서 어른하게 음악으로 들려오는. 이야, 참. 거기라면은 마이크가 필요하겠느냐 나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음향시설이 참 잘됐구만. 음향시설이 잘 된 게 아니라 구조가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구조가. 그래서 앞에 신부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거기 끝에까지가 다 울리지 않고 다 잘 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자 그렇다면은 이제 기도 그만한 중요성을 알았다면은 중요한 만큼 하나님 앞에 구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성령의 은총을 구해.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성령은 내 안에서 한없이 탄식하며 간구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기도에 내가 동참을 하든지 아니면 성령님이 내 기도에 도움을 달라고 구하든지. 다음에 하나님의 현존을 의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교이고 대화이므로 우선 친교와 대화의 상대자로서 하나님의 현존을 생생하게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행동할 수도 없고 그분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것을 알고 귀를 기울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고함질러서 어떻게 하든지 외치든지 아니면 장대 들고 망대 들고 가서 따오듯이 하나님 두드러 펴서라도 답을 얻어와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집중하고 조용히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그리고 하나님 교제가 뭡니까? 하나님 뜻이 이렇다면 그럼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데는 내 힘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 내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여 건강을 주세요.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금식하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은 그분과의 교제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아는 것이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통성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야 할 것입니다. 215조에 하나님과 자신을 양극단에 두라. 말의 표현을 조금 바꿔서 하자면은 바꿀 말이 생각이 안 되는데요. 양극단이 동쪽과 서쪽에 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땅, 바닷가, 하늘 높이 한번 둬봐라.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그 자리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밀어 올릴 거예요? 제가 낮아져요. 내가 낮아지는 것뿐이다. 그 양극단인 걸 하나님은 그 있고 내가 양극단 끝에서 내가 더 낮아지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밑에서 셋째 절에 보면 기도 생활이 진전되면서 준비는 간단한데 결국 생활 자체가 기도의 준비가 되고 기도가 된다. 자기 생활을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준비다. 생활이 기도의 준비라는 무슨 말이면 생활을 할 때
욕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무엇을 하나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준비다. 216쪽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준비가 됐으면 관상기도 실천을 어떻게 하느냐? 관상기도의 실천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초청이다, 응답이라 뭐 이론적인 이야기고, 세 번째 줄에 관상기도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이다,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다음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주장한다. 예. 기도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리고 그 다음 두 줄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 생하신 것들 중에 첫 번째, 우리 내면에 생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같이 읽을까요? 그들 모두를 하나님과 연합으로 부르시는 초청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 어떻게? 계시록 3장 20절 같이 만문 좀 열어봐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모시겠다. 열어봐라. 열어봐. 마음 좀 열어봐라.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석 줄 더 내려가면 관상기도는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관상기도는 머리로 배울 수 있는 기도가 아니고 가슴으로 배울 수 있는 기도이다. 예. 지식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가슴은 느껴질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때문에, 가슴은 필요가 느껴지고 중요성이 의식되고 느껴질 때 찾아갑니다. 지식으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기도하면 어떻고, 하나님 어떻고 아무리 해도 마음에 다 오지 않으면은, 갈급하지 않으면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관상기도를 하는 성도는 침묵 속에 하는 일은, 관상기도하는 사람이 침묵 속에서 하는데 이 하는 일이 뭐냐? 같이 읽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내면의 불심을 처리하여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예. 관상기도 영혼을 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다. 정화가 되고 다 되면 하나님이 자연적 임재하신다. 다음에 관상기도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관상기도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1. 주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한다. 여기 네 분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내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음 주 월요일날 제가 오겠어요? 안 나올 거예요. 왜? 인정 못하니까. 그러나 인정하기 때문에 먼저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올 것이 분명하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 안에 와 계신 걸 인정할 때 내가 그분께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까 알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하나님 요거 해주세요. 안 할킬 이유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저희 결론은 다 아시고 계신데 뭘 하나님 요거 해야 됩니다. 우리 집에 요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요것도 필요합니다. 왜 날마다 그 기도해야 합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의 구해야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뜻을 다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할 것은 그분의 그 뜻을 실천하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구해야.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건 전혀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그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모른 척하고 기다리셔요. 왜? 구하도록. 그건 아마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건 아마 아직도 덜 필요하기 때문일 겁니다. 정말 지금 당장 이것이 없으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나 구하기 전에 가서 다 갖다 놓을 거예요. 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뭐 지금 당장 그런 거 아니고 있으면 좋고 더 필요하면 더 좋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구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런 건 우리 구해야죠. 그래서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것도 구해야 하지만은 먼저 구할 것이 있다 이거예요. 저 전혀 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필요한 것도 구해야지만 순서가 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이래서 순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순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관상기도 전제조건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모른다면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이래야 합니다.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려서 종 부리듯이 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러나 종이 아니다. 218조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조언이다. 첫째는 규칙적인 기도를 해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이야기는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날마다 해라. 날마다 해라. 더욱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장소를 정해놓고 해라. 기도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일까? 남에게 방해받지 않을 장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남이 내 기도를 방해하지 않을 장소. 그래야만 내가 편안하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신에게 알맞는 기도 방법을 선택해라. 아직도 묵상기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저 기도도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이 관상기도 한다고 시작한다면 시건방진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조용히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묵상을 하다가 묵상을 거치고 관상기도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관상기도 시작하는 겁니다. 관상기도를 하다가도 안 되면 다시 묵상으로 돌아가요. 겸손하게 묵상으로 돌아가서 묵상 다시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우리는 제가 이야기할 때, 기도할 때 1시간 하라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시간 하려고 하는 사람들께 2시간 하라 이야기 허락하지, 가급적이면 1시간 해라. 30분 하려는 사람에게도 1시간 해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부족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30분씩 나눠서 2분 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더 정말로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30분도 너무 길어요. 그저 처음에는 10분, 20분 그렇게 해서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야 합니다. 기도가 부담스러워지면 기도하기 싫어져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10분도 엄청 길어요. 아마 교회에서가 아니라 뭐 노회나 이런 데서 할 때 통신기도 합시다 할 때 아무 따라 해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긴가. 2, 3분간 하는 그것도 엄청 길어요. 3분도 길어요. 예? 3분도 길어요. 예. 왜? 나는 통성기도 잘 안 해봤기 때문에 옛날에 산에 다니면서 할 때는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거 안 하기 시작하고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나서부터 침묵하고부터는 통성기도를 같이 통성기도 합치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할 말이. 그 2, 3분간 하는데 지루해요. 근데 그 초보자들이 10분, 20분 기도식이면 지루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상대방에 따라서 기도 시간을 5분이나 10분 하면서 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서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은 더 유익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도 훈련이지 관상기도 시키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도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묵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차처럼 나아가서 관상기도 시켜야 합니다. 교회에서 관상기도 한다고 무턱대고 그냥 1시간 기도합시다. 다음부터 안 나와버려요. 아무도. 다섯 번째, 긴장은 풀되 방심하지 말아라.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기도할 때 너무 긴장하지 말아라. 그래서 긴장을 풀으라고 이야기하니까 푹 퍼져버려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집중할 때 어떻게 집중해야 하느냐? 제가 지난주인가 그 지난주인가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먼저 눈이 빠지도록 보지도 말고 그렇다 흐리멍텅하지도 말고 집중하는 상태에서 눈이 빠지게 본 상태에서 10%, 20%, 30% 풀어줘서 집중은 하되 눈이 아프거나 자극을 받지 않는 그런 상태. 사실은 70%다 75%다 정할 수가 없어요. 본인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한 방식을 가르쳐 이야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상태를 발견하고 그 상태를 집중해야 해요. 가장 자연스럽도록. 그리고 6번째, 기대하지 말라. 특히 초보자들이 관상기도 한다고 하면 하나님 보여줄 거야, 들려줄 거야, 기대하지 말아라. 관상기도 배우러 오는 사람은 이 이야기 하면 어떻게 되죠? 안 하겠죠, 당연히. 기대감 가지고 왔는데 기대하지 말라면. 그러나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임재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여기에 기대하지 말라. 왜? 그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 내가 할 것은 하나님 임재할 수 있는 조건만 만들어 드리면은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임재하시기도 하고 아니하시기도 하고 체험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이 자세까지가 내 자세예요. 내 할 일만 하자. 기대라는 거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지나친 기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기도입니다. 이 자체가 기도다. 이걸로 해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날 걸로 생각하지는 말라. 7번째 222쪽입니다. 지도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아가면은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만나면은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 배워야 해요. 내가 잘 배워야 해요. 그러려면은 저한테 배우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개발하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체험하고 배우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차이점이 뭡니까? 소크라테스가 플라톤보다 소승인데요. 그러나 플라톤은 자기 개발, 자기 노력한 가운데 소크라테스는 하나님이 없다 했지만 신은 죽었다 했지만 플라톤은 적어도 하나님이 계시다 이야기했어요. 제자가 스승보다 낫는 게 당연하고 나아야 합니다. 낫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제자가 스승보다 낫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잘못 배운 겁니다. 8.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나 감상기도 한다는 말 자체도 나 이런 기도 한다는 말 자체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체험한 거 그것도 말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에요. 관상기도는 내면적인 활동이 외면적인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관상기도 배웠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자랑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자랑 하지 말라. 자, 5. 뭐뭐의 자세입니다. 224쪽입니다. 뭐뭐의 자세. 우리가 기도할 때 몸에 가지는 자세는 어떤 자세든지 상관이 없고 누워도 좋고 서도 좋고 앉아도 좋고 길을 가도 좋고 생활 가운데도 좋고 모든 경우에 기도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단 앉아있거든 의자에 앉았든지 방바닥에 앉았든지 어디에 앉았든지 앉아있으면 등을 뒤로 붙이지 말고 똑바로 앉아라.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앉아라.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한 목사님의 기도 자세의 단점은 의자 뒤에다가 등을 딱 붙여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주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은 다리를 쭉 펴고 자연스럽게 해서 이렇게 졸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주무시는 게 아니라 졸아요, 여기는. 두 분만 이야기할게요. 제일 둘이 만만해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시험이 안 됩니다. 마음이 넓어서. 믿음이 좋아. 그래서 어떤 자세로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은 등을 뒤에 붙이지 말고 척추를 똑바로 펴서 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야 졸음이 안 오고 또 몸에 자극도 오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더라도 유지가 가능하다. 네. 자세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래 기도하고 몸이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극받지 않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226쪽에 보면은 그 뭐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기도하는 자세 뭐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여러분 설명이 필요하다면은 다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예의는 갖춰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내가 앉았기에 편안한 자세, 내가 앉는 사람 앉았기에 의자면 의자, 바닥에 앉았기에 가장 편하고 오래 앉았고 편하게 앉았기 자세는 어떤 것인가 자기가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림들은 왼쪽에 보면 그런 그림들이 나왔는데 어려운 것보다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은 할 때 옛날에 양반다리 해왔던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조금 정돈된 자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음 팔이나 손은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겨드랑이에 계란, 작은 계란, 큰 거 말고 작은 계란 하나 들어가는 정도면 띄워주는 게 좋다. 띄워주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띄워줌으로써 어깨가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저 어깨가 기울이지 않는 척추가 한쪽으로 안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극이 적게 하고 두 번째는 가만히 앉았으면 땀이 나요. 땀이 나서 찍찍거리기도 하고 다음에 불편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인해서 조금 띄워주는 게 좋다. 그리고 팔 앉아서 무릎 위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무릎 위에 얹어주는 것이 무난합니다. 어떤 사람 손을 위로 해야 되는데 손 아래 그건 다 가짜입니다. 위로 해도 상관없고 아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주먹을 쥐어도 상관이 없고 손을 펴도 상관이 없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손을 위로 한다고 하나님이 내 손에 갖다 주십니까? 손을 아래 한다고 내 죄가 다 날아갑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등, 척추 똑바로 세워라. 눈은 떠도 좋고 감아도 좋고 받는 실눈을 떠도 좋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석가모니는 눈을 감았습니까? 떴습니까? 실눈 떴습니다. 실눈. 예, 석가모니는 실눈을 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중생을 살피는 모양이죠. 예? 중생을 살피느라고 실눈 뜨셨나? 물론 그렇게 붙여니까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분은 평소에 너 적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적은 야생의 짐승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 다른 사람 누구나 수도하는 사람도 조용히 앉아서 눈 감고 앉았으면요, 여자도 짐승도 이런 것이 나타나요. 그럴 때 두렵고 무서운데도 확인을 하려면 눈을 떠야 돼요. 눈을 뜨려면 내 분위기 깨지고 하니까 뭐냐, 딱 실눈 뜨고 있으면은 평소에 모든 것은 안 보이는데 앞에 뭐가 나타난다는 눈에 보여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실눈 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석가모니는 이미 그것을 터득했던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하나 되는 그 사람은 도통한다 그래요. 도통 깨달음이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는 늘 유혹하는 것들이 앞에 나타나니까, 사탄막이 나타나니까 그것을 이기려고 실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보면 무서움도 사라지고 의심도 다 사라지는. 그래서 실눈을 뜨고, 부처는 실눈을 뜨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경주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가서 석가모니 눈에 피가 나는 걸 봤어요. 석가모니 눈에서 피가 나왔어요. 실제 피겠습니까?
애들이 전부 다 뭐가 밑에 동해 해 뜨는 거 보러 내려갔어요. 근데 나는 왠지 내려가지 않고 석가모니 상 앞에서 보는 게 조금 돌아가서 해보는 장소가 있어요. 저는 그거 못 가봤어요. 애들 글로 갔는데 나는 그거 안 가고 석가모니 앞에서 그거 보고 있었어요. 쳐다보고 있었는데 시간이었는데 눈이 파랗게 피가 맺히는 거예요. 햇빛 때문에 그런 거구나. 떠는 동해바다에 떠는 햇빛이 석가모니의 눈에 비치에 눈이 파래지는 거예요. 예. 그거는 해석이고 당시에 내가 볼 때 석가모니 눈에서 막 피가 솟는다고 그랬던 걸 저는 봤어요. 그랬기 때문에 오늘 석가모니가 눈을 반 실눈 뜨고 있는 걸 이해를 하죠. 예, 그래서 눈도 떠도 감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초보자들은 눈을 감는 것이 좋다. 그리고 참고로 바깥에서 야외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거든. 눈 뜨면 어때요? 떠도 괜찮아요. 왜? 야외는 항상 마귀는 야외에 있을 때는 짐승 같은 것이 막 덤비고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뭔가 휘 지나가고 이런 소리 같은 거 우당탕우당탕 이런 소리 이런 걸로가 방해하지만은 야외에 있을 때는 짐승들이 그리고 뱀, 지렁이, 지네, 개구리 그리고 또 사자 같은 그런 사자 같은 경우보다도 주로 뱀 이런 것들이에요. 사람이 뱀 같은 거 엄청 징그러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다 깜짝 놀라 기도 다 끝마치죠. 사자가 오면은요, 짐승이 오면은 긴장해서 딱 쳐다보지만은 짐승이 오면 도망 안 가요. 되게 쳐다봐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뱀이 오면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야외에서 기도하면 대체적으로 뱀이 나타난다. 보면 뱀 아니에요. 산에 올라갈 때, 상어산에 갈 때, 혼자 다니는데 11시 반쯤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어떤 날 금음날 밤에 앞에 막 뱀이 이렇게 굵은 뱀이 그래서 그 지나러 가야겠는데 뱀이 다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기나 가야겠는데 대가리를 콱 밟았어요. 얼마나 아프던지. 그래 보니까 뱀이 아니라 나무 뿌리예요. 나무 뿌리를 그냥 콱 밟은 거예요. 제가 돼지띠라서 그런지 몰라도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까 뱀은 이렇게 잡고 껍질도 벗기고 뱀을 잡으다가 소주 담았다니까요. 그런데도 길에 올라가는데 뱀이 나타나요. 이렇게 굵은 뱀이. 그래서 가만히 하다가 머리 부분을 확 밟았는데 얼마나 시게 밟았던지. 왜 큰 뱀이 물면 안 돼? 한번 놓치면 안 되잖아요. 뱀은 한번 놓치면 물리는 거예요. 놓치면 물려요. 놓치면 물리는데 만약에 뱀이 물렸거든. 어떻게 그 뱀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꽁지를 뽑아서 여기를 뱀 물린 자리 피 뽑아야 돼. 찔러서 칼 있으면 칼로가 하면 되고 아니면 뭐 정 안 되면 입으로 팔 같은 데라면 입으로 물어서라도 피를 빨아내면 되죠. 다리 같은 데도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 있잖아요. 안 되면 그렇게 뱀한테 물린 게 어떨 때는 독이 돼가지고 몸에 치료가 되더라고요. 나 뱀 독도 먹었어요. 독사뱀 잡았어요. 머리 딱 잡고 이에다가 숟가락 딱 갖다 대면 탁 독을 쏴요. 예. 그럼 그거 먹어요. 먹었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장난으로 그 짓을 해서 그래 뱀을 무서워 않고 그냥 먹고 그랬는데 주의할 게 있답니다.
위계통에 상처가 있는 사람 먹으면 독이 진짜 독되는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아무나 먹는 거 아니에요. 위가 흐른 사람, 기도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뱀독 먹으면 절대 안 돼요. 그게 골로 들어가니까요. 벌도 침 맞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옛날에 집에 그 벌통이 큰 거 있었잖아요. 벌한테 막 엄청 소여봤는데 그래서 내가 벌한테 많이 소여보고 꿀을 한 통 먹고 꿀 먹고 거의 죽다시피도 해보고 하던 어릴 때 조금 개구쟁이 노릇을 했어요. 그래서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그 벌은 독에서 그냥 괜찮은데 저도 벌에 많이 맞아서 내성이 좀 있는데요. 그 뱀은 안 됩니다. 뱀은 피가 응고가 돼버려요. 뱀을 이렇게 내성을 생기려고 먹고 이러면 절대가 안 돼요. 그 뱀은 피가 막바로 응고돼 버립니다. 막바로 응고되기 때문에 목사님 하나님 살리시고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뭐래서 하여튼 그랬어요. 자, 눈은 그렇고 턱입니다. 턱은 조금 항상 이렇게 당겨줘서 실제 이렇게 해주는 이 전체 목적은 기본으로 아시게 등, 눈, 턱, 입, 혀 이 모든 것을 결국 척추를 바로 세우는데 주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턱도 조금 당겨주고 입을 허레하게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파이 같은 거 들어가. 나오는 거 침이 흘러나오고 들어가는 벌레 같은 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입을 살짝 다무는 게 옳은 거예요. 특히 야외에서. 왜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데 벌레가 들어가면은 벌써 이런 다 정신 집중이 흐트러져요. 혀는 살짝이 윗니에 같아 된다 했는데 관심 없어요. 사실은 아무 상관없어요. 혀를 살짝 들어주는 이유는 침이 아니고 침이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짝 들으라는 것이 다른 의미 없어요. 침이 기도 지지 흐르면 뭐 되겠어요. 자, 목도 마찬가지. 목뼈는 바로 세워주고 척추를 바로 세우는 목뼈 바로 세우는 마찬가지고요. 231쪽에 간편한 방법 한번 볼까요? 위의 자세를 취하여 어려울 때 이 자세를 취한다. 이 자세는 매우 간단하다. 같이 읽읍시다. 척추를 똑바로 세우고 몸이 나머지 부분은 가능한 한 긴장을 풀고 이완하는 것이다. 그냥 긴장 풀고 이완시키고 자연스럽게 있으면 된다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몸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되고요. 그러나 앉았을 경우에는 등을 뒤로 붙이지 말고 똑바로 앉아서 똑바른 자세, 등에 따라가는 척추를 따라가는 신경이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아까 이야기했던 눈은 야외에서는 가급적 실눈을 뜨고 있는 것이 권장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야외에서요. 실내에서는 그냥 감고 있는 것이 편안합니다. 어차피 물론 실내에서 봐봤자 보일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나도 모르게 예를 들어서 앞에 정수기가 있다면 정수기 보는데 저물이 정수될까 등등등 자꾸 그런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안 보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은 아니요, 기도로 눈을 감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이롭다. 그러나 야외에서의 경우는 실눈을 뜨고 있는 것도 무방하다. 권장하고 싶어요. 산에서나 있는데 그래야만 기도 방해받지 않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눈을 뜨고 있는데도 아름다운 여성이 앞에 나타나는 거, 그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해요? 실눈을 뜨고 있는데
앞에 아름다운 여자가 와서 앞에 앉아서 목사님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죠? 오늘 번쩍 떠야죠. 안아야지. 여자 아이고 이쁜데 안아야지. 그 이찬이 눈부터 떠야죠. 사탄을 물러가라. 이런 일이요. 기독교 목사님이나 성령,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옛날에 도 닦는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불교뿐만 아니고 보살. 불교 아니라도 예, 보살. 불교 아니라도 산에 올라 도 닦는 그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 문제, 남자들 대부분이 도 닦는 사람이 남자들이라서 여자 문제로 상처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내가 직접 보지 않았지만 우리 마을에서도 3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했는데 3년을 하는 중에 마지막에 한 사람은 여자하고 성관계를 했는데 죽었어요. 나중에 보니 그 사람 뭘 하고 주냐? 빗자루 있죠, 마당에. 빗자루 안고 죽었어요. 그 빗자루에 대고 별짓을 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2사람 중 한 사람은 내려오다가 개고기가 너무 먹고 싶어서 그걸 얻어먹는 침을 지지 흘리는 사람들. 그 순간에 한 사람은 없어져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그거 믿지는 않지만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요. 당시에 뭐라 축지법을 썼다나 그래서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져버렸다고 그래요. 그 말, 내 말 그대로 내가 그대로 믿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이야기 전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마을에 침을 질질 흘리는 사람이 글씨를 너무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산에 가서 올라가서 도로 닦은 사람 셋 중에 하나 개고기 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군수가 부임하면 그 노인네한테 침을 질질 흘린 노인네한테 와서 인사를 해요. 경찰서장이나 읍장, 군수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군의 안에 어떤 그 간판 있죠? 이런 입간판 같은 그 공적인 간판 만들 때 그분에게 와서 부탁을 해요. 그래서 청로 업에 있는 상당한 간판을 다 그분이 썼어요. 손을 떨면서 가는데 옆에서 붓을 갈아줘요. 먹물을 갈아줘 큰 붓을 덜덜덜 떨면서 찍어요. 그랬을 때 딱 들고 서면 그저 다 쓸 때까지 떠는 거 없어요. 딱 들면 또 덜덜덜 떠는 거야. 이렇게 해서 먹물을 찍어서 먹물 한 번에 찍어서 그걸 한 대를 다 써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간판을 써요. 그리고 지식은 글에 대한 한문 지식은 엄청 통한 거예요. 다만 우리가 말하면 시험 받은 것 때문에 시험에 졌기 때문에 거기서 더 통하지 못한 거예요. 막힌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길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도중에 무엇이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증거. 그럴 때 그것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속으면은 똑같은 거예요. 침질질 흘리는 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의학적으로 개 중에 개의 머리 고기 속에는 개가 늑대하고 교미하면은 하고 태어난 개는 내 속에 무슨 성분이 있답니다. 그 성분이 생기는데 그걸 먹으면 사람이 침 흘리고 그렇게 바보가 돼버린대요. 중동에 가면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개와 늑대, 왜 야생 개들이 늑대와 교미해서 늑대개가 많아요. 국내는 별로 없지만 야생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개 잡아 먹으면
이게 늑대개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머리는 잘라서 안 먹고 다 버려요. 그래서 춤을 했다는 게 아마 계곡이 그거 먹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지금의 성인의 입장에서 따져보면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걸 먹고 그 사람은 돈은 고사하고 침을 흘리는 병신이가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걸 옆에 함께 계시다면 막을 텐데 안 막으니까 그래. 자, 다음에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첫째는 232쪽에 가면 믿음과 신뢰이다. 뭐 기도라는 자체가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그분에게 맡길 수 있다 하는 이런 신뢰, 믿음을 가져야겠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이 자체를 믿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사랑하는 마음은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지나가는 여자 보면, 더 아름다운 여자 보면 눈이 걸러 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 여자 예쁘다 하고 마음은 가지만 저거 내 마누라 삼고 싶다 가서 쫓아가서 내 마누라 하자 이럽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야지 그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내 마누라를 최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누라 와이프를 최고 사랑할 때 다른 사람에게 눈은 가도 그게 머물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와이프를 사랑하듯이 최고로 사랑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눈이 멀어지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기도 시간을 즐겨라. 기도 시간이 즐겁다는 사람, 자 우리 네 분 중에 기도 시간이 즐거운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바보들이네. 전부 다 거짓말하네. 기도 시간에 뭐가 즐거워요? 힘들고 어렵지. 즐거울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기도 시간이 시작할 때는 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생각하면 즐거워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즐겁다는 사람은 바로 기도 시간에 만나는 그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고, 기도가 괴로운 사람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괴로워요. 왜? 오늘 또 30분 앉아야지, 오늘 또 1시간 앉아야 하는, 그래서 또 못하는 거죠. 핵심은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다. 결국은 기도가 즐거워진다. 네 번째로 앉는 것은 편한 대로 앉으십시오. 다섯 번째, 기도의 동기를 명심할 것. 내가 왜 간상기도를 하는지 그 동기를 스스로 적어 보십시오. 왜 간상기도를 내가 통성기도 있고 다른 묵상기도 있고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다 있는데 내가 왜 관상기도를 하려고 하는지
목적이 뭡니까? 관상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그것을 목적을 두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은 다 버려라. 하나님 아닌 것은 다 버려라. 그래야만 하나님만 만나지. 바로 낚시꾼이 찌를 보고 있어야 고기를 잡는데 찌는 보지 않고 지나가는 배나 보고 산이나 먼 산이나 본다면 고기는 못 잡아요.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동기를 기도의 동기를 명심하라.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관상기도 하기. 일곱 번째, 관상기도를 하고 나누어야 한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단지 짧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매번 유익한 영역을 얻고 어느 정도의 통찰력을 기를 것이다. 그 영역과 통찰력 효과를 결정하면서 당신이 관상기를 끝내고 일상활동으로 돌아갈 때 갖고 있는 생각과 태도이다. 바로 이 생각과 태도일 때 이런 것을 관상기도 하는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서로 주고받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상기를 통해 얻은 좋은 경험들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 안 하려면 왜 관상기도를 하겠습니까? 생활에 실천해서 내 생활 자체가 나중에 나아가서는 내 생활 자체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루에 1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이것을 주축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나아가서 앞으로는 이거 1시간 기도, 이 기도하지 않고 일상생활이 기도가 돼요.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수련이기 때문에 1시간씩 기도하지만 나아가서 나중에 그때는 이런 기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임재 속에 같이 있어서 내 생활 자체가 기도 생활. 자, 237조에 기도 방해하는 흔한 문제들이 있다. 뭐 어떤 거 있을까요? 첫째는 마음의 흥분. 마음이 흥분하고 들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졸음입니다. 졸음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할 때만 잠을 자니까 기도 못하겠다. 그건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면서 자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고 자는 것도 그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깨어서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자는 것은 그분 품에 안겨는 있지만 교제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음 신체적 불편. 신체적 불편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앉는데 다리가 저려오거든. 다리가 저려오면 어떡하라고요? 그냥 그게 방해받지 말고 다리가 저려오면 다리를 설적이 펴라 그랬습니다. 다리가 설적이 펴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이쪽 팔이 만약 저려온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막 팔이 저려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설적이 움직여줘라. 모든 것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몸만 설적이 움직여줘라.
신체는 자연적 기도하면 불편한 부분이 생깁니다. 거기에 자극받지 말고 그냥 조용히 해결해 주십시오. 예. 아니 저 국가님 졸음에서 보니까요. 예. 졸음이 오면 그대로 자도 좋다겠네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안 자는 것보다 좋은 건 아닙니다. 왜 자도 좋다는 이유는 나는 졸릴 때마다 기도하면 자꾸 졸리니까 나 기도 안 할 거야 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자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 자는 것도 무방하다는 증거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주님 품에 안게 자는 것이 낫다. 자지 말라고 하고 싶은데 차마 그 말을 못하고 지금. 자, 그리고 아까 이미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한 영상이나 감각들이 나타나죠. 뭐 뱀이나 이런 것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소리 지르기도 하고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 사실이 아닙니다.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방이나 교회 같은 데 할 때는 반드시 문을 닫고 해라. 문을 닫는데 열쇠 장갑을 해 그 안에서.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집에서 급한 일이 생기면 문 잠가버리면 어떡하느냐. 그럴 때는 약속을 해두시면 사모님한테 만약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문을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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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연속으로 두드리라 그러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유 없이 일어나서 기도 중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면 두드리잖아요. 이거 기도에 방해가 돼요. 그러나 급할 때는 이렇게 해요. 계속 두드려야 돼요. 그럼 그냥 기도 끝내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해놓을 필요가 있다. 지금 에어컨 틀려서 그러나? 그러니까 코에 지금 예? 비염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냥. 예. 다음에 5 좌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간사하게도 할 수가 없다. 노력해봤지만 효과가 없어야 하든지 몇 달 동안 간사하게 했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것을 너무 빨리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나 우리나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 우리도 대부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하려고 노력한 적이 없었다. 오래된 습관들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 매일 관상기도를 했는데 그 결과가 2, 3년 내에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때문에 걱정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렇게 오랫동안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은 거의 없다. 아빌라 테레사는 20년 걸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요한은 9개월 만에 관상 상태가 되었다. 그 십자가 요한이 우리에게 하는 말은 만약의 경우에 욕심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단 3개월 만에도 관상에 이를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이든지 9개월이든지 20년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면 3개월도 한 달 만이라도 지금이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느 때에 그렇게 하실 것이냐, 이거는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그만큼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대학 교수로 쓰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이 영문 논문을 써서 제1저자가 됐다고 하는데 다 그럴 수 있나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도해서 해보니 한데 1년이 돼도 응답이 없었고 1년이 됐나 변화가 없었다. 등 여기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십시오. 그래서 언젠가 그분이 나와 하나 되시면 감사하고,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가 안 되면 저 세상에 가서 하나 될 거예요. 물론 믿는 모든 사람은 저 세상에 가면 하나님을 관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관상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뜰 밖에서 성 안에는 들어갔지만 바깥들에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바깥들과 안뜰에는 높은 벽이 있다는 것,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뜰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봐요. 비록 멀리서나마. 그리고 하나님 면전에 누가 있냐? 피 흘린 사람. 그 사람은 흰 예복 입고 주님 앞에 가요. 그리고 24장 등등.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은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찬미하면, 여기서 보면은 찬양하는데 1시간 찬양하거나 땀도 흐르고 지쳐버리는, 거기서 그런 아닙니다. 거기서는 지치는 것도 없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미할 것입니다. 왜? 환경이 찬미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영광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갈 사람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노력하고 이 땅에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완전히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 돼야 할 겁니다. 저도 못 됐는데 목사님들 보고 대략하면은 옳은 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설사 나는 못 되더라도 여러분 아직도 나보다 더 오래 살 시간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정 목사님 제외하고 정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재봐야 알아. 100세까지 살십시오. 100세. 그건 원치 않고 저도 솔직히 그냥 한 75세에서 80세면은 족하다 생각해요. 내가 처음 공부할 때 목사님 참 힘들었거든요. 지금 그때 보면은 청년이죠. 그래요? 예. 나도 모르겠는데. 그때 목사님이 뭐 했는가 하면 유언까지 써놨어요. 그걸 이야기까지 했거든요. 유언 썼는 거는 몸이 힘들어서 쓴 거 아니에요. 여튼 그때는 목사님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얼마나 건강하고. 예. 마지막 8 기도의 준비. 방해받을 염려 없는 조용한 곳에 앉아서 잠시 긴장을 풀어라. 어떤 경우도 기도 방해받지 않을 장소. 그리고 말한다, 이런 장소 하나 정해졌으면은 다음에 방해가 안 생긴다면 그 자리 한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영적 분위기가 조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곳곳에 마귀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장소에는 마귀가 쫓겨갑니다. 그래서 그 장소를 내가 점령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장소 이랬다 저랬다 옮기는 사람, 산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 산에서 오면 가서 여기 했다가 여기 불편해 하고 제가 또 불편 찾아서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아봐서 밤새도 기도하지 않고 그러다고 그냥 내려와요. 그런 사람 저 여러 번 봤어요. 그건 아니다. 한번 장소 딱 정했으면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내 자리가 만들어요. 뭐 그래서 영적 자리로 생각하시면은 좋습니다. 이 육신이 살아가는 세상에 뭐 특별한 좋은 장소 있겠습니까만은 영적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는 이야기는 경험상으로 드리고 싶어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